하는 고아, 과부,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현실적인 고아와 과부를 물론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가난한 자와 연결되어 있어. 가난한 자. 그럼 가난한 자가 뭐 아나브라 그러거든요. 가난한 자 히브리어로 아나브. 아나브는 아무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그런 정말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그런 상황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아나브라 그러거든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거든요. 그러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할 때에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밖에 도움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 아나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고아와 과부, 이런 환난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문자적인 의미로, 언어적인 의미로서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더 가난한 자들이겠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권력, 어떤 사람의 인맥, 전혀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 여러분들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가 구약 성경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등장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배경을 깔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함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의 경건은 어떤 신앙적인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삶의 어떠한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려갖고 말을 잘 이렇게 순화시켜서 아주 뭐라 그럽니까? 막 기분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입을 재갈을 물려서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스럽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은혜롭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에 말하는 그러면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는 뭘까요? 교회에 열심히 가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제설교를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아시겠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뭐 새벽 기도에 가고 수요 예배 열심히 금요 철야 뭐 구역,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는 제사는 13장 1절 12장 28절부터 그렇게 나와요. 제가 왜 12장 28절부터 읽었냐 하면은요, 12장 28절부터 이 문장이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래서 13장 1절에 뭐라 그러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말은 에피체테오라는 말인데요,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라. 한 번만 하고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라는 거예요. 그럼 뭔 사랑? 형제 사랑.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형제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형제냐? 아닙니다. 이상하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형제냐?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는 조금 더 뒤로 가야 돼요. 요한일서에 가봅시다. 요한일서, 거기 가서 우리가 좀 성경을 보시면 요한일서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9절 10절.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이랬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중요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을 형제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형제입니까? 그래, 오늘 교회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19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성령, 영이라, 영, 푸뉴마, 영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 뭐 실수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어그러지게 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관역을 빗나가지 않는 것은, 이 라인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범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뭐 조그마한 실수 같은 걸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는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그냥 조금 지나치게 여러분 좀 살다가 보면 뭐 조금 위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구속되거나 형사적으로 어떤 범죄로 여러분을 물고 가지는 않잖아요. 우리 법에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과태료로 그냥 처분해요. 벌금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과태료. 그래요.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고의성이 있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 실수로도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실수로,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고의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걸 범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러한 것은 성경에 말하는 이 범죄를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범죄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심각한 범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고 팔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깜짝 놀랐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잖아요. 어린 영아들을 철장에 가다 놓고 팔아요. 어린 아이들을 판단 말이에요. 개우리 같은 데 있잖아요. 넣어갖고 팔아요. 그게 어디 많냐니까요. 지금 엘살바도르, 저 과테말라, 파나마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미국 밑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멕시코가 있어요. 멕시코 밑에 니카라구아가 있고요. 니카라구아 옆에도 엘살바도르, 뭐 살살바도르,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파나마 있고요. 그런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을 철장에 가다 놓고 A, B, C, D 등급으로 판대요. 그 어린아이를. 왜 팔까요? 어린아이들을 공포에 이렇게 하면은 그 몸에서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호르몬이 거기에서 나온다네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주사기로 피를 뽑아가지고 이 늙은 사람들한테 이 피를 맞는다네요. 이런 범죄가, 이게 범죄죠. 이거는 아주 이거 큰 범죄죠. 이런 거, 인신매매도 인신매매, 어린아이들 영아매매라고, 영아매매, 이런 일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자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즐겨보는 중국 사극이 있었는데 포청천이라는 이런 것을 즐겨봤거든요. 이 포청천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그 안에 어린아이 자궁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탯줄 있죠. 탯줄. 그 탯줄을 한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이라 그래갖고 지금 이걸 또 탯줄로 만드는 약이 있어요. 호르몬이 있어요. 그 인테반이라 테반이라 그러는 건데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탯줄을 그걸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요 포청전에서는 뭐 약이라 그래서 사람 이제 넣고 난 뒤에 출산하고 난 뒤에 잘라가지고 태반을 먹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산모가 자꾸 살인이 당하는 거예요. 살인을 당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산모의 몸에 있는 그 탯줄, 어린아이 영아와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그 약으로 쓰기 위해서 이 범죄 집단이 이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대로부터 이런 전성, 이런 의학적인 그 비의학적인 사실들이 이렇게 전해 내려와서 지금 범죄로 또 인신매매, 여러분 인신매매, 예?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게 범죄 아니겠어요? 범죄? 예? 돈을 이렇게 어느 정도 뭐 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어떤 인간의 어떤 생명과 관계된 이런 범죄들이 지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범죄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길로 갈 수 있다 없다? 아예 없어요.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괴로워서 자기가 이 길을 가다 괴로워서 이 길을 못 가고 어떻게 자기가 죽어버리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왜 가느냐? 그것은요 바로 그 마귀의 자녀들이 그 안에 마귀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11절 12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하였어. 그가 모든 하는 것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열매를 보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구별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열매는 아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출생의 비밀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가인이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 반열에 태어난 아벨인데요. 이 아벨이 죽어버렸잖아요. 아벨이 죽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이 가인은요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셔서 셋. 세 번째 낳았다고 셋이 아니고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의 족보, 믿음의 족보, 생명의 족보를 연결해 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지킨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벨의 후손 중에서 오실 것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벨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창세기 4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엄청난 이 방해가 있었거든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지 못하게 여자를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길 위기가 있어버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의 위험에 그냥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아직 결혼 안 한 누이라고 속여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야, 너 그 아내 너 큰일 난다. 그 아내는 아브라함의 아내고 너 그 아내 데려왔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자력으로는 아내를 구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꿈에 나타났어. 그를 두렵게 함으로써 바로의 수중에서 아내를 풀어내게 하셨다는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가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참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역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12장 10절에 보시면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12장 10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0절. 12장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누이는 누이예요. 그러나 그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여러분 과연 이뻤을까요? 저는 한번 의문을 가지는데요. 무슨 의문이냐? 이 아리따움이란 이 히브리어가요, 미모가 출중하다라는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미모가 출중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매력이 있잖아.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끌리는 거, 이러한 것을 가리키는 거지 어떤 아주 아름다웠다, 뭐 잘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바울도 굉장히 못생긴 남자로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리따움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방인으로서 다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낯선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홀리는 그런 그 매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 어떻게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사실 결혼 안 했다면은 엄청난 부를 얻었죠. 동생을 주고 자기는 엄청난 재물을 얻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큰일을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을. 그래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그 큰 실수를 했다. 그거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 아내랑 결혼할 수 없다는 어떤 틀이 있고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2166년 BC 2166년에도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지 말라 하는 어떤 법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준 거예요. 큰 재앙을 내리고 지시를 해주니까 아브라함은 나를 속였구나. 그래서 데려가라. 19절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실수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엄청난 차질이 빚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범죄하고 역사를 이렇게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르게 고쳐서 운영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청난 실수와 또 잘못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범죄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선으로 결말을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실수 주일 한번 빠지는 거 이거 범죄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주일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얼마나 빠졌습니까? 근데 과거에는요. 옛날에 몰랐던 시절에는요. 주일 빠지면 이게 큰 죄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그냥 강박하게 자꾸 뭐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늘 그냥 나오는 것 같고 자기 맨날 뭐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이번에 몇 달 못 모였는데도 내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냥 헌금은 계속 그냥 작년 유지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한편으로 그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헌금을 낸다고 해서 믿음의 수준을 척도를 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 믿음이 깔려 있다는 거죠. 베이스로.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하라. 형제는 어떤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아닌 사람들도 들어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알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마귀의 씨가 들었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랑까지도 아울러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죠? 마귀에 속한 사람은 같이 갈 수는 없겠죠. 결승점에 같이 갈 수는 없겠죠. 중간에 다 도중에 타락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중에 낙오되거나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은 형제로 보고 형제 사랑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개시키거나 아직 마귀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해라.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 이랬어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 좋은 예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왔을 때 아주 영접하고 손님들을 대접했더니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당신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메시아를 오게 하는 이삭,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희복,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신의 조카 소돔에 있는 롯이 지금 엄청난 위험에 당도했으니 그를 위해서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큰 약속을 주셨어요.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소돔성에 거기에 죄가 하늘에 다다랐으니 이제 그 소돔성을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조카를 구출하라. 이런 것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손님 대접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는 제사의 두 번째예요. 형제 사랑이고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그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극진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한도에서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손님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든지 천사가 온다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두 번째는 뭐냐고? 바로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쭉 넘어가서 13장 뒷부분에 좀 가야 되죠. 거기에 뭘까요? 13장에 맨 앞 비슷한 건데요. 선한 13장 15절부터 쭉 나오죠. 16절에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게 바로 제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하는 제사가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아주 하고 또 서로 나누어 주기를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인 다음에 15절에 입술의 찬송의 제사, 입술로 늘 감사하는 기쁨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폼이 정형화되어 있는 제사, 예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의 이 폼이고요.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는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마귀의 자녀라고 해서 오늘 너 탁탁탁탁 자로 잘라갖고 재뿌리고 하지 말고 재단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우리는 모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우리 교인들 사랑하는 것보다는 좀 덜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그래도 포용하고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배척해 버리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히브리서 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여러분, 이제까지는 우리가 제사라고 예배라고 한다면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폼을 갖춘 그러한 것을 예배 제사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한 복음성가를 하나 이렇게 어느 분한테 배웠는데요. 잘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복음성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불러보면서 이 히브리서 설교를 또 강해를 다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나는 예수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그의 십자가의 피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원수는 넘을 수 없는 보혈의 강, 세상은 이길 수 없는 성령의 능력.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예수로만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했다면 잘 살 수가 있었어요. 세상의 향락과 사치와 명예와 부귀를 쫓으려면 예수를 부인하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양의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동물처럼 흉내내면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혀 죽임을 당하고 모진 학대를 받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과연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예수로만 만족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부터 벌써 새 속에 물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한테 당신들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경건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영애가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 말했듯이 뭐 너나 잘하세요. 근데 니나 잘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러한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